아주 경건하고 유명한 수도사 분이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고 늘 기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타락시키려고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시험을 또 시도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수도자에게 커다란 금덩이를 그 눈앞에 놓은 겁니다. 큰 금덩이를 보면 혹 그의 마음이 움직일까 했지요. 그러나 그 수도사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내서 그를 유혹하게 했다고 합니다. 수도자는 마치 돌을 바라보듯이 전혀 표정도 변하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수도사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금욕 생활을 하고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당장 포기해도 된다,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에 회의를, 의심을 갖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사의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그 수도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경쟁자가 방금 교단의 총회장으로 피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도 말고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공감이 되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수도사의 마음이. 우리나라의 속담에 죄송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제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파야 됩니까? 사촌이 땅을 산 것은 속상한데 말이죠. 근데 이런 속담까지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런 감정이 나만의 감정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느끼는 감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실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입니다. 우리가 혼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깊은 은혜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고 누구는 이랬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교 의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뭐가 부족한데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이로 인해 내 마음의 갈등과 또 마음의 시기와 때로는 분냄과 그간 평안했던 그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는 할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가슴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생각하게 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세대가 끝나고 이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족보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어떤 삶의 문제 앞에서 더 구체화되어지고 더 확실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바로 이삭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게 돼요. 본문 21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리브가예요, 리브가. 결혼한 지 20년이나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겁니다.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잖아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낳는 일이 얼마나 그 힘든 일인지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그래 바로 낳고 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고 기대를 했는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나 또 성경에 있어서 어떤 자녀를 낳는다라는 개념은요, 단지 후손을 이어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그 일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이삭에게 있어서도 자녀의 문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이삭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에도 자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자녀를 허락하시게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평안에 대한 그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그런 상황을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눈물이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을 때, 그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 우리는 그것이 평안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기보다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혹 우리 교우들 중에 그 쌍둥이를 두신 가정, 쌍둥이를 출산해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언뜻 떠오르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쌍둥이를 갖게 되면 뱃속에서 싸웁니까? 두 명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느끼는 그 느낌이 다르겠죠. 또 우리 교회는 그 산부인과 선생님은 안 계신 것 같아서 물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웠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허락하셨죠. 첫째는 에서요, 둘째는 야곱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태중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이야기는 앞으로 이삭의 가정 가운데 전개될 이야기의 복선처럼, 또 예고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슬픔과 또 고통과 또 많은 눈물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리브가는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 태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 23절인데 우리 함께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은 서로 나누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큰 자는 형 에서를 가리키죠. 에서 큰 형이 동생 어린 자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는 이 족속과 저 족속, 큰 자와 어린 자가 정확하게 누군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의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부모된 입장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리브가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그 마음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저의 집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는 저와 제 동생 둘이 형제입니다. 제가 첫째고 제 동생이 있는데 가끔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주십니다. 돈을 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인 내가 살아. 동생 모르게 돈을 주시는 거죠. 돈을 안 주셔도 제가 살 건데 돈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집안에서 형인 내가 잘 돼야 집안이 편안하고 질서가 다 잡힐 수 있다라는 것이 어머니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형 노릇을 할 수 있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이 사실 저희 어머니만의 생각과 모습은 아닐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는 자녀들 또 가정 안에서 형제가 화목하고 형제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다 기대하죠. 그리고 그 질서가 바로 잡히기를 소망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리브가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말이에요. 집안의 질서를 위해서도 참 어려운 말씀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복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이삭과 두 아들의 모든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시작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는 누가 더 잘 되고 못 되느냐의 문제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야곱을 잘 되게 하시고 에서를 못 되게 할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삭에게 있어서 자신의 두 아들 중 하나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 하필 야곱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첫째인 에서로 한다면 집안이 평안할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런 문제를 만드십니까? 이런 갈등을 만드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철저히
우리의 관점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가치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 누군가가 더 잘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의 출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보다 못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야곱이 에서보다 잘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능력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닌 그 사람을 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장면이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별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는 왜 야곱인가, 왜 에서가 안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둘 간에 빚어지는 어떤 갈등, 그 모습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만약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요, 이 말씀이 만약 내가 에서인데 에서인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에서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첫째냐 둘째냐의 순서와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통로예요. 역할이에요. 그들에게 그 몫을 주신 겁니다. 야곱에게는 야곱의 몫을, 에서에게는 에서의 몫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서와 야곱에 관련된 팥죽 사건입니다. 말 그대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장자의 명분이 거래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으나 이 팥죽에 관련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아는 야곱이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장자의 명분을 사서 자신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 노력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믿음의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 에서의 입장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는 그 말씀을 알았다면 내게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팔아넘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참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동의할 수 있을까요? 팥죽 사건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말씀하셨고, 이 땅을 너를 통하여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또 문제를 만들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남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는 순간 탈이 나고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욕심이나 때로는 우리의 두려움으로 시작되어진 선택과 길이라면, 계획이라면, 그 계획 때문에, 그 방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몫을 알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은요, 능력의 문제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집니다. 능력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제 주변에 동기 목사님들이나 또 좋은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실력도 참 좋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또 각자가 또 삶의 몫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많이 뵙게 되는데, 제가 그분들을 뵐 때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분들에게 비교하면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참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놓칠 수 없는 생각은 뭐냐면, 결코 제가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일이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또 그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지, 마치 제 능력처럼, 제 실력처럼 내 힘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전 늘 깨닫고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9년부터 임명되는 재직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그간 가져왔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서리 집사를 세우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서리 집사의 기준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이제 바른 교회, 또 건강한 교회로서 또 재직의 역할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은 고민 가운데 또 목사님이 뜻을 정하시고 또 일들이 시작되어졌죠. 이 일은 누구를 판단하거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 기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이었어요. 저는 그 일을 늘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에,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할 때도 그렇지, 재직은 그래야지, 이게 단지 직분이나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와 의미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가 의성교회를 다시 섬기고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안타까운 건,
우리가 가졌던 그 정신이나 그 가치가 온데간데 없이 그것이 도리어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내가 세운 어떤 기준 속에서 바라보면서 그를 향한 어떤 잣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충격에 빠졌어요. 출발이 그게 아닌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 또한 제가 어떻게 감히 여러분을 판단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열심을,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제가 어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지, 어느 누구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의 선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2019년 재직을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훈련하면서 재직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기회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 몫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혹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재직이 돼? 나 같은 사람이 재직이 되면 안 돼? 라는 생각에 마음으로 신청하기를 두려워하거나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도 압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면 됩니다. 또 마치 재직이 아무것도 아닌 듯 무의미하게 여기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나눌 성찬의 자리를 통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종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